우리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어서 좋고요,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자녀들이 많으면 다복해서 좋다라는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소화 잘 시키면 남부럽지 않아 좋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필요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내가 누구에겐가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 만나기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해 주기도 하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 그 아무개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면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살아가는데 또 꼭 필요한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외면당하고 깊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뭘 아침부터 또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냥 살아온 대로 대충 살면 되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교회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은요,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기 위해서 모세가 교회에 광야에서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지도자들을.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요, 신명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의 자격이 있었는데 인정받는 자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이제 11번째로, 11번째,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11번째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3장 20절 우리가 보았잖아요. 3장 20절 말씀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만 하는 신앙의 3대 지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3대 지표, 세 가지만 지키면요, 그대로만 살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4절 보실래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차례 빌립보를 읽다 보면 그 단어가 많이 나오죠. 기쁨에 대한 단어가.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마땅히 당연하게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 왜 기뻐야 되는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죠. 이유, 성경적인 이유를 보고 또 빌립보서에 의한 이유를 설명하면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승승장구해서 선교복을 예수님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승전보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 말씀하신 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도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always 이 단어입니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할 때,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그때는 물론 기뻐해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아파도 슬퍼도 일이 안 풀려도 잠자리가 불편해도, 아프리카 가면 잠자리가 불편하잖아요. 중국 가도 잠자리가 불편하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불평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찬이 맛이 없어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뒤통수를 내리쳐도 당신 암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라는 진단을 받아도 기뻐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진단받고 기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설교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 이것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신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지, 이것처럼 귀하고 이것처럼 소중하고 이것처럼 엄청난 것도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들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차이, 이거는 크죠.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기쁘게 사느냐 아니냐를 보면은 저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별것 아닌 작은 걸 가지고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믿음생활 하고 있는가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리는 기쁨,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영원히 살 보장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죠. 힘든 일 만나죠. 안 풀리는 일 만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남편이 속썩이고 부인이 바가지 긁어도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업이 불황이라 잘 안 돼도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화내고 억울해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도 기쁨으로 이기고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이런 생각해봐요.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속이 시원해지던가요? 짜증 부린다고 일이 해결되던가요? 원망하고 낙심하니까 더 좋아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 나빠지고 내 건강에 해가 되고 그래서 생명도 단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항상 기쁘게 살면 그곳이 천국이지만 반대로 불평, 원망, 짜증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거기는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경험은요 사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장소가 가는 시간이 어디에 있든지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지표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좀 전에 말씀드릴 때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참 많고 여러분에게도 많을 거예요. 근데 많지만 있어도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지만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지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렇죠? 무리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불렀듯이 속상하고 안 풀리는 일들이 가득한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 누구도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소화시킬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밀려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염려 걱정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온단 말이죠. 찾아온단 말이죠. 수도 없이. 분명한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걸 하다가 제가 찾아보았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염려를 하고 어느 정도를 근심을 할까 보니까 짧게 요약한 내용을 다이제스트라는 짧은 그 책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를 이렇게 썼는데 40%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는 것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 염려한대요. 그 다음에 30%는 지난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버리지 못하고 염려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는 아주 별것도 아닌 작은 일,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단강 홍해 같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개울물 하나조차도 건너지 못하는 그 별것 아닌 작은 걸 가지고 염려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제스트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 인간이 실제로 고민 걱정하는 것은 5%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읽고서는 이해가 됐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과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5% 정도 되는 염려 걱정거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마저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5%도 안 되는 걱정거리도 주님께 맡기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은 100% 고민 없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런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 오래 교회를 다니며 수도 없이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전히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그치고 생활 속에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땅이 꺼질 듯 한숨 쉬면서 세상 모든 무거운 짐 나 혼자 다 진 듯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그 짧은 문장 속에 염려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셨어요. 5번이나 언급하면서까지 염려 걱정이 많은 거 안다. 그러나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왜?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래 맡겨야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듣긴 들었는데 또 문제 또 어려움 앞에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실패 실수의 연속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염려라는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 걱정이라는 인생 최대의 적,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또 자살했잖아요. 한국에서.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물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조차도 이 작은 장애물 이거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말이에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약속도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 고민하듯 나도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하듯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면 그래 좋아요. 그렇게 살다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마무리하면 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시간, 염려, 고민, 걱정, 눈물 없이 죽음 없이 살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린 그리고 또 그곳에 갈 것이고요. 이것을 생각하면 염려 걱정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자,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무엇일까? 그게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의외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 염려가 없어요. 예? 주 안에서 항상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까지 염려,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행복한데 지금 감사한데 그까지 걱정 온다 한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까지 별것 아니라니까.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보자. 그까지 거 별것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염려 근심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염려 걱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염려와 걱정에게 지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염려, 근심, 걱정 대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소중함,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억지로 한번 와서 1시간 때우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면 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내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을 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타성해져서 허덕거리면서 미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 없이 대충 그냥 오늘 만족주의로 현실 만족주의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쩌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염려 대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염려 대신 해야 될 것.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염려할 시간에 기도, 걱정할 시간에 간구.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이든 타이든 세상적이고 비용적인 일들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 속에서 허덕거리며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던 생활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더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비영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삶을 바꾸어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염려와 걱정은 불신자들이 취하는 평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일반적인 모습은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큰 힘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살아가는 재미 어디 있을까? 행복 아닌가? 이제는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이 주는 염려와 걱정은 미련 없이 이제 걷어차버리세요. 걱정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더 이상은 속지 말자고요. 더 이상은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지표 이겁니다. 세 번째 배우고
받았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죠, 배웠죠, 눈으로 목격했죠, 알았죠.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딱딱한 이 설교보다 한결 더 재미있었고요. 그렇죠? 체계적이었고 조직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된다라는 거, 행해야 된다. 배웠고 들었고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신 말씀, 배운 말씀,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하늘 시민권자 된 자로서 당연한 삶이건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 행함,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렸는지 좀 변화되고 새로워진 영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도 이겨보고 슬픔도 이겨보고 그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재미, 맛, 믿음 생활에 이런 것이구나라는 감정도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거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 바울이 요구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 7가지 신앙의 규범,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참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틀려도 나만은 옳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옳은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다 더럽고 다 추해도 나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타인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언행이 항상 중요하고요. 조심해야 되고 말이에요. 비난받고 욕먹지 않도록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기도 시간에도 누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더 이상 종교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았다고 그거 내세우지 말고 매 순간 매일 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이 언제가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절대 성령님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레위기 1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됐습니다. 왜? 그래야 살거든요. 아니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질투가 많으신 분이고요.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 다 죽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었고 배웠으면 지키고 살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이고 내세까지 연결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잘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왜 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죠.
이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두움에서 사단의 지시를 받으며 사단과 동고동락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었는데 그곳에서 내 만족, 육신 만족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슨 얘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쉽게 말해서 거짓 신분에서 왕자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갈 존재였던 내가 이제는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예요? 염려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하잖아요. 알려주라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안 알아주세요. 옆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라는 착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참 성경 많이 읽어요. 기도생활 꼬박꼬박 잊지 않고 합니다. 온전한 11조 잘하고요. 철저하게 주일성수도 합니다.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 헌금도 내고요. 교회에서 헌신봉사 잘합니다.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거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 잘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주님과 대화할 때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11조 하고요. 내가 금식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저것 다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그대로 기쁘게 사는 모습 보여야 되고 염려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신앙의 지표 3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삶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